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 바른 교훈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그 사람은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교만하여진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옳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얼마나 무서운지요. 교만해지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고 자기보다 못한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결국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바른 교훈은요, 그 사람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바른 교훈이 사라지면 마치 이와 같이 됩니다. 세균이 번식하듯 그 바른 교훈이 없는 자리는요, 부패함이 시작됩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다툼과 변론과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여진다는 것은 결국 썩어질 것에 마음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점점 영원한 것이 아닌 썩어질 것에 마음을 자꾸 두기 시작한다. 그 증상은요, 그 마음의 바른 교훈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증상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보여주듯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익의 방도로 이용되는 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른 교훈이 사라지면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님 그 자체로 효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에게서 나올 유산을 보고 효도한다면 그것은 벌써 변질된 효도, 그리고 악한 자녀로 타락한 것인 것입니다.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이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표현, 단어는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올라가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도가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자꾸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부적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방도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신들을 마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노니라. 아침 1시간만이라도 경건을 위하여 심어보십시오. 온종일 삶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든 여건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경건을 위하여 삶을 투자하십시오. 진리를 따르면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사라지면 그 자리는 교만이 임하고 부패함이 임하고 결국 다툼과 또 분쟁으로 말미암아 얼룩지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를 때 나타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교만과 대비되는 것인데요. 겸손처럼 보이는데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단어로 제시합니다.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한 분만으로 채워진 마음의 상태를 바로 자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다른 잡다한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 위해 십자가 죽음까지 불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에 감동되고 확신을 갖는 자, 그 사람이 자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차례대로 좀 정리해 보면 그 첫 번째는 본래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깨닫습니다. 나는 흙에 불과하구나.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래 알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십시오. 찬송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치시면서 막 쓰십시오. 낭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맞게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얼른 쓰시면요.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미 있게 쓰면 한낱 종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군가를 살린 것이 되는 것이요. 누군가에게 평생 은혜가 되는 것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의 그 특징 두 번째를 살펴보면 하루살이 같은 우리를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일용이 배웠던 것처럼요. 나는 하루살이다. 주머니에 삼시세끼 먹을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당당하라. 제가 선언해 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안타까운 부자들을 보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평민들은 먹지 못하는 밥을 먹으면서 자신의 삶의 다음 계약권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계약이 잠시 틀어진 문제를 두고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는지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중나는 새를 예로 드셨습니다. 들에 핀 꽃과 잡초를 보면서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마어마한 소유가 없어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이 하면 거기서 문제가 된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만 선을 넘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더라. 음식도 그렇지 않던가요? 한 끼 주시면 감사히 먹으면 되는데 공깃밥 추가해서 참 먹고 싶은 마음에 먹으면 그 다음 시간이 힘들어져요. 적절하게 먹으면 또 때가 되면 점심이 그렇게 맛있고 점심도 적절하게 먹고 또 열심히 살면 저녁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잠이 어떻게 그렇게 단지요? 자족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루가 천국입니다. 아멘. 자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줘도 매 순간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기서 시험과 올무는요, 좀 더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 유혹에 해당하는데 나중에 보면 재난이란 단어와 연결됩니다. 부하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유혹에 본인이 노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게 뭐가 된다고요? 재난이 됩니다. 재난. 부하려고 하면 반드시 재난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유혹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하지만 자족하면요,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을 피해 다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결국 욕심에 떨어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악을 한두 가지만 해도 괴롭지 않던가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1만 가지의 악의 뿌리를 갖게 되는 거래요. 결국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지도 않았던 다양한 종류의 악의 열매를 그가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과 1범, 2범, 3범, 이제 저제 온갖 죄들을 다 짓고 있어요. 죄는요,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연결돼 있어요. 죄는 다 연결돼 있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자족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자족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님이 있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구축되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비천함이 귀함으로 바뀌어야 되고 공허함이 풍부함과 체험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뭘 깨달았습니까? 참 내가 비천한 상황 가운데 처하는데도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더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환경을 따질 게 아니더라. 이걸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천국의 삶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맞는 삼시세끼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족함 가운데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른 교훈이 맞다는 사실들을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 탁 드러내는 것입니다. 봐라, 이게 맞다. 그래서 억만금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부자보다 일용이처럼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는 누구든지 앞에 복권에 당첨된 그 이상의 표정을 지으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며 자족하는 자가 선포하는 인생의 좌운명인 줄로 믿습니다.